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녀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합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복음 편지를 보면서 지금까지 계속 제목이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묶여가지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시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답이 나중에는 힘이 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립니다. 같은 문제 있는 사람을.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 그거는 문제를 당할 때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 속에서 질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질문을 찾을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바른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발라야 돼요. 바른 질문을 하면 바른 답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문제를 당하면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틀린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왜 나한테만, 왜 하필 나인가? 이거는 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잘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 원하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될 내용들이 복음 편지에 있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이걸 왜 나는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인간이 행복이 없어. 그래서 행복을 찾는데 왜 없는가? 성경은 밝힙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여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구원과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만인가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악하고 나쁜 삶을 살다가 좀 개선되고 좋은 삶을 사는 거는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좀 달라진 거지. 개선된 거지. 구원은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사단과 지옥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그 자기에게 있는 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그러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왜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가?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뭔가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뭘 몰라서 그럴까요?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여기서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변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바뀐 걸, 영적으로 바뀐 걸 모르고 자꾸 바뀐 걸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 삶이 바뀐 거. 뭐 그래서 병 낫고 가난한 자가 복 받고. 그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의 근본이 바뀌었는데 신분 권세가 바뀌어버려요. 그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지구 종말의 때까지 반드시 있는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악한 영인 사단이 지구 종말의 때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단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책은 전부 다 사단을 섬기라고 그러고 귀신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성경만 사탄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단의 머리가 깨져서 건세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는데 사단이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지구의 종말의 때까지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 사단의 본질이 뭐냐면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모든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실을 놓쳐가지고 불신처럼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단은 항상 속이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심지어는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속인다는 겁니다. 사단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속인 게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겁니다. 사단이 영화나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까만 옷을 입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 삼지장을 들고 눈이 벌게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도록 합니다. 이 사단은 가정을 해방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불신자와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또 한 번 허용하면은 7배의 능력으로 더 악한 영으로 방해해 옵니다.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을 갖다 줍니다.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자는 피해 다니면서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고 빈집을 찾아 들어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집을 찾고 생명,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 들어와서 그 틈을 노려서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뭘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루에 3시간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그러면서 기도에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사단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두려워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구원받는 자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단이 뭔지 알기 때문에 성도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단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 싫어하고 주일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을 총떠서 말하면은 사단은 두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두려워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거,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도록 사단은 모든 믿는 자를 방해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5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구 종말의 때까지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가지를 분명히 확신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 핵심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으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알면 알수록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영적인 힘이 생길 뿐 아니라 그걸 알면 알수록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초월하십니다. 그리고는 영원하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내 중심축이 돼야 돼. 우리 가정에, 내 하는 일에,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중심축에 따라서 바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축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내 삶의 중심축이 누구야 되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 종말의 때까지 방해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는 겁니다. 신앙할 때마다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부를 수 있다는 걸 시인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이 예란 말이거든요. 아멘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겁니다. 나의 구주 하는 거하고 나의 주인하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세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럼 주인의 반대는 뭡니까? 모섬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섬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자세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 마음의 보좌, 왕자가 있잖아요. 그 나의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상징했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나 밖에 있어요. 이게 보고 불신자고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모셨어요. 내가 영접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왕의 주인이 하시고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내 밑에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자기도 예수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에게도 이 권한을 줘서 나도 그래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게 시몬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 사악한 자를 보고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걸 보고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자, 이건 불신자고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이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거 보고 이게 육에 속한 자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자의 그림은 뭡니까? 아까 처음 그렸던 대로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섬기는 자로 있는 겁니다. 항상 이럴 때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이 그림 세 가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럼 영접자는 이 둘 중에 하나라.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내 중심, 내 이익, 내 주장, 내 입장, 내 생각 다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는 겁니다.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더하여 주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복음 구하라. 그리스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5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에 버리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 고정관념 갖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선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운명에서 건져내어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